입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선교대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역시 나는 다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했고, 모든 각 강의 때마다 특이한 하나님의 흐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였었냐면, 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영적 흐름 모르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다시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고, 영적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면 뭘 이해가 안 되냐면 지역의 상황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나의 선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선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내가 원하는 선교를 한다는 거죠. 100년이 넘도록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중남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것도 했지만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선교를 했습니다. 자신의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뭘 플랜을 짜야 되고요,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향한 선교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을 맞춰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부를 때에 뭐가 막 움직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부름과 걱정. 하나님이 분명히 불렀는데 나는 걱정이었단 말이죠. 무엇이 걱정이었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또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첫째,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도 믿고 다 하지만은 육신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는 뭐가 오느냐, 마음에 걱정이 오는 거예요. 먹고 살았잖아요. 저는요,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영적인 사람보다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르면 뭐가 걱정이 돼요? 육신적인 게 걱정되잖아요. 무엇을 먹고, 오늘 내가 원하는 거 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부름은 맞는데 걱정은 끊임없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사람은요, 자기가 결심하면은요,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냐면 자신의 말소리를 들어요. 자기가 얘기한 것, 자기가 합리화시킨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소리를 들어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들으면 내 것을 버려야 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줘야 되는데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사명에 순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알게 하냐면 사명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뭐요?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물론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성공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직장 생활 잘한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이었어요. 공무원으로서의 최고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 버리는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직자가 오바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직장인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선교사로 그 입장을 본 것이 아니고 직장인으로 내가 봤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 잘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왕, 제사장은 부름으로 인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 모세, 오바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한 사람들. 그럼 이런 직장 생활인데, 직장 생활은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인본주의의 대가들이 모이는 곳이 직장 생활이에요. 인본주의 안 쓰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있는 그 장소에서 뭘? 하나님의 것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했는지 저는 아주 기적 같더라고요. 또 모세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아들이지만은 왕의 아들이지만은 왕도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인본주의의 대가들이 모이고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그걸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해준다 말을 안 들어. 뭐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이 사건 깨닫고 가끔가다 이제 오미야 목사님께 이런 얘기해요. 우리 요셉처럼 노예 안 가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꼭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깨닫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사자굴에 맨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약에 취해서 들어가던, 제정신이 아니어서 들어가던, 술을 먹고 들어가던, 어쨌든 간에 제정신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쳐서 들어가던. 그런데요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들 기름 감아 7,000도가 기름이 펄펄 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 있다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 앞에 서면 믿음 있는 믿음도 다 없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름 감아 집어넣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 세계에 너로 통해서 선포할 것이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큰 기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선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인본주의 대가가 사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만 미뤄. 꼭 오늘 해야 됩니까? 꼭 내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옛날에 제가 기도했던 거, 그거 제가 잠깐 착각했던 거였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거는 그때 좀 내가 좀 약간 뜨거웠었던가. 뜨거울 때 뭐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했죠. 여러분 뜨거우면 별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건을 터뜨리는데 거기 동창생을 파나마에서 만났어요. 동창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군으로 왔고 저는 이제 직장인으로 파나마로 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자꾸만 내 옆에 앉아. 한인교회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막 노래도 부르고 있어. 노래 부르다가 한 번씩 둘이 쳐다봐.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리고 또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또 찬양하다 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매주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저는 원래 말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알아도 뭐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혹시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래 너 나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용마산 그 산에서 계속 만났자니까. 그 친구가 온 거야. 예. 그래서 친해진 거죠. 학교 동창생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제가 캐리브 해안에서 잘 놀았어요. 낚시도 하고 작살도 하고 이게 수경 끼고 들어가서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영은 못 하는데 물안경만 쓰면 8시간을 돌아다니고 물고기 사냥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 토요일날 심심한데도 갈 데 없냐는 거예요. 데려갔죠. 캐리브 해안이라 태평양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사막 같아요. 그냥 쭉 하고 모래밭 같이 이렇게. 근데 대서양이나 그 뭐죠? 캐리브 해안은 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쑥 들어가고 산이 나오고 그게 이제 물로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면 색깔이 다 변해요. 고기 물고기 색깔도 다 변합니다. 아주 뭐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래가 하얘요. 하얀데 이게 햇빛이 8시에 이렇게 떠서 찌면은 그 모래 모양, 물결 치는 모양대로 거기에 모래에 빛이 백해요. 그러니까 꼭 다이아몬드 같잖아요. 그런데 매력을 느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물고기도 잡고 그것도 구경하러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자기도 이게 수경 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오리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오리 잘못 차면은 다리에 지날 텐데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수영할 줄 아냐 했더니 자기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수영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배웠대. 야, 수영장하고 바다하고 달라 그랬죠. 수영장은 물이 멈춰 있지만 바다는 움직인다 그랬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을 잘 알아야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괜찮다고 물에 들어가더라고. 수건 끼고. 이것도 끼는 것도 아주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짠물이 훅 들어가면은 막 깜짝 놀란다고요. 바닷물 굉장히 짜요. 근데 이 친구가 가더라고. 그래서 가지 마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잠수하는 거 가르쳐 주고 했거든요. 이게 가더라고. 돌아오더니 무섭다는 걸 밑에 보면은 시커멓게 보이거든. 깊으면은 무서우니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 옆에 붙어서 다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물길을 아니까. 또 갔어. 세 번째 가더니 이 대롱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물안경을 쓰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다리에 지가 난 거야. 다리를 붙잡은 거 보니까. 내가 물오리 차지 말라 그랬거든요. 물오리도 잘 차야 괜찮은데 잘못 차면 이게 다리에 쥐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구조하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제가. 저도 이제 친구니까 구하려고 일단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겁나더라고 나도. 제가 날 잡으면 나도 죽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나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 우리 애기, 와이프 쫙 지나가더라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필름처럼 어떻게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나도 죽겠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빙빙빙이 돌면서 이제 잡았어요. 잡고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친구의 손은 없고 물장갑만 이렇게 제가 잡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장갑 때문에 빠져서 나가버린 거야. 파도 때문에. 나오니까 없는 거야. 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갔는데 이놈이 물속에서 깔아앉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길을 차고 들어가는데
이제 당황하니까 몸이 굳어서 내가 거꾸로 안 박히더라. 거꾸로 돼야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친구 좀 살려달라고. 그때는 복음도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육신적인 사람이 구원은 받고 육신적인 사람인데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육신적인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살려주는 거야. 그때 내 신앙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행복하다, 저 사람이 슬프다 그게 안 보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여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영혼이 여기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근데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간다. 왜? 아버지가 다르니까. 그 아버지 쫓아가잖아요. 열심히 놀다가 어디 가요? 자기 집 가잖아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 가버린다.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눈으로 봅니다. 물론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제 신앙의 양심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꾸만 가라앉고 있고 이 친구가 또 기도하면서 죽네? 죽는 모습이 또 기도하는 모습이네? 그래서 이제 또 물속을 차고 들어가는데 또 몸이 말은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저더러 어떡하란 겁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또 똑같은 소리.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요, 나한테 무슨 공부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는 가고 싶어도 다 막더니 이제서 뭐요? 그랬어요. 지금 이 나이에 뭐 하라고요? 그랬어요. 그때 내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왜요? 그랬죠. 진짜 육신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왜 그러냐고.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친구는 죽어가는데 화가 나더라고 나는. 세 번째, 그러면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이제 협상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 대신 살려내요. 그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도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똑같은 소리야.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 구원하는 거 어렵죠. 무섭죠. 떨리죠. 얘기하기가 부끄럽죠. 그거는 뭡니까? 내 것이 너무 많아요. 요셉과 모세가 부끄러워서 얘기했습니까?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그냥 편안하게. 나도 예수 안 믿었는데 믿고 보니 좋더라. 이 말만 해도 불신자들은 통합니다. 왜?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친구는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깨달았어요. 어떤 거를? 영혼구원이라는 단어에. 이제 사명은 생겼는데 이제 사명에 대한 갈등이 오는 거라. 사명에 대한 갈등이 와요. 왜? 당장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나는 직장 생활을 더 하고 싶어.
근데 사명에 대한 갈등, 사명은 있어 이제 회복됐어. 근데 갈등이 와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꿔버려. 어떻게 하느냐, 사기꾼을 착한 사람으로 봐요. 사기꾼을 만났네. 이 사기꾼이 내 걸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목사 안수 다 받게 하고 하여간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5년을 제가 버텼어요. 5년 동안 우울증을 앓면서요 버텼어요. 충격 때문에. 눈만 감으면 그 친구가 죽는 모습이 보이지,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얼마나 힘들어요. 죄책감도 있잖아요. 구해내지 못한 죄책감. 친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 떠나서 많은 영혼이 지옥 가고 있다는 것, 그것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내가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영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상한 사람을 보냈어요. 한국 사람을. 난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사의 반대. 완전히 사기쳐가지고 나는 땡전 한 푼 없도록 만들어 놓더라고. 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청부살인 하려고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더라고요. 그 사람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도 돼라고 나는 판단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없어도 돼.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은 이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공개죠? 네.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청부살인업자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했어요. 사단은요 시간표에 맞게끔 그것도 텔레비전에 보여주더라고. 어디 내가 아는 지역이야. 거기가 다. 또 5불이면 죽여. 50불이면 옳거니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좋다.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면 한국으로 보내버렸어. 진짜 결심했었어요. 이 사람은 없어도 되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갔는데 가자마자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명을 가졌는데 뭐 했습니까? 갈등을 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또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40년 광야에서 양칠 때 이 사람인데 갈등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명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명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게 사기꾼 만난 겁니다. 인생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도 연결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명의 결단을 내리고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은 내가 생각했던 현장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사단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단이 움직이는 현장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전도입니다. 전도를 구원의 길을 설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자체가 인본주의거든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냥 얘기하면 되죠. 뭐 그렇게 고민합니까? 바울이 꼭 구원의 길을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접하면 구원의 길을 설명해줘요. 반대로 합니다. 저는 내가 불신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이나 극단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길을 설명해줘도 돼요. 제 경험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고 뭐 밥 먹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구원의 길을 얘기하면 무서워요. 구원 다음에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 받기 전에 6가지 상태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거기에 팍 박혀가지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은 열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켜 놓고 이런 복음 있는데 한번 들어보려고 구원의 길을 쫙 설명한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온 거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반대로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건 내 방법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예수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나도 옛날에 너처럼 불신자였어. 나도 안 믿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면 돼요. 쫙 간증, 포럼하면 돼. 포럼. 자연스럽게 포럼하면 돼.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한 번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물만 열면은 이분이 어르신인데 할머니인데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면 되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막 나한테 막 쌍욕을 하고 난리 났어요. 현지인인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나쁜 소리 했어요. 나오면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안 가면 되는데 또 들어가.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할머니가 또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그냥 세상에 없는 욕, 있는 욕 다 끌어다가 나한테 욕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 욕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갔는데 이 어르신이 쓰러져 있더라고.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쓰러져 있는데 그때 당시 내 제자였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다락방이 열리니까 이 사람이 그 할머니 머리에다 레몬을 잔뜩 칠하는 거야. 그게 뭐 효과가 있나 보죠. 뭐 레몬을 잔뜩 칠하면 뭐 병이 났나 보죠. 레몬을 잔뜩 칠하더니 머리에 레몬을 칠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나는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웃음이 나오려고 했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갑자기 쓰러졌대. 내가 들어오기 1분 전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막 웃었어. 이렇게 돌아서 막 웃어. 기분 좋아가지고. 네. 아직도 사람이 들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분 좋더라고. 욕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지. 이런 생각하면서 웃었어. 킥킥대고 웃었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나는 지금 당신 2번 쫓아냈고 3번째 왔는데 지금도 쫓아낼 거냐? 당신이 내가 3번째 왔으면 이유를 물어봐야지. 이유를.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유도 안 물어보고 욕하면 내가 기분 좋겠냐? 내가 왜 3번째 왔는지 한번 궁금하지도 않냐 그랬어요. 궁금하대. 그러면서 여전히 욕을 하면서 해봐 그러더라고요. 참나 웃겨. 곧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해봐 그러더라고요. 얘기했죠. 내가 3번째 온 이유.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주체를 못하겠더라. 이 기쁜 것, 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을 전달하려는데 당신이 나를 지금 2번 쫓아내고 3번째까지 쫓아내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모르게 한 40분을 쭉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막 울어. 누가 우는지 얼굴 보면 나도 화가 나니까 나갈 것 같더라고. 얼굴 보고 복음 전하면 나도 그냥 에이씨 하고 나갈 것 같더라고. 얼굴 보니까 막 인상 쓰고 난리 났어. 야, 이 할머니 대단하다 속으로. 그래가지고 있는데 누가 막 울더라고. 난 우리 다락방 하는 그 아줌마가 우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막 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이제 예수를 믿겠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신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1장 12절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신분이 바뀐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갈라 그러니까 내 손을 또 안 놔주네? 더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 나는 이제 내가 화내야 돼. 나도 뒤끝 있는 사람이거든. 그동안 내가 열받은 거 생각하면 이거 나도 복수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싫다고, 다음에 오겠다고 그 가버렸어.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우리 그 다락방 하고 있는 그 아줌마가 내 저 어르신 때문에 자기 혼났다고. 그 중국 목사 빨리 데리고 오라고. 중국 목사. 중국 사람이나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 얘기했는데 그 중국 목사 빨리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들 중국 사람이란 기분 나쁘죠? 저도 그래요. 거기선 친어라 그러거든요. 친어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 때려주고 싶어 그냥 막 발로 걷어차 그냥. 근데 이제 중국 목사 막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전화번호 모르는데 빨리 오라고 연락해서 오라고. 그래서 자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간 거죠.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요. 꿀 먹듯이 말씀 듣는 거죠. 그러더니요.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믿은 예수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전도?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은 예수를 그냥 신앙 고백하면 돼. 그냥 슬쩍 밥 먹으면서 시간표 보면서 밥 먹으면서 야 인생에 한 번은 들어봐라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는 쉽잖아요 얘기하기가. 인생에 한 번은 들어봐라. 그 다음에 이 말이 다르다면 안 들어도 된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담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 모든 사건들이 또 모든 축복과 모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더 이상 전도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결국은 전도로 통해서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망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지역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망대가 서 있다는 겁니다. 빛을 가진 망대. 빛이 없으면 그 망대는요 세멘트야. 쓸모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로 통해서 제자가 세워져서 그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뭐로 갔냐? 전도의 여정에서 선교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전도도 되고 다 되는데 뭐가 안 됐냐면 흐름, 영적 흐름. 영적 흐름을 모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역은 되는 것 같은데 문이 막혀. 계속 8년 동안 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제자가 안 모여. 제자가 안 모여. 이게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중남미에 흐르는 모든 것, 남미 땅끝, 중미, 미국, 캐나다 이 한 줄기가 쭉 느껴지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기로부터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공중의 흑암 권세라 그럽니다. 공중의 흑암 권세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세상 풍속 뭡니까? 주술, 우상, 미신, 제사 지내는 것, 영적인 문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게 세상 풍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풍속이 춤추고 잘추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상이고 주술사들이고 절간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흐름과 질서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전도 선교한다면 그냥 자기 만족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 복음은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고 마가 다락방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금방 팍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천천히 렘넌트가 커가면서 지금까지 천천히. 그래서 전도의 여정에서 어디요? 선교를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모르고 선교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이렇게 주의 종들을 불러서 오늘 이 시간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는 거고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서 어디로? 전도, 선교의 언약과 여정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여정을 가면서 뭡니까? RUTC,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장소. 세 가지 뜰. RUTC를 통해서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교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들 자녀가 교회에 와서 노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절간에서 놀고 천주교 가서 놀고 이상한 동네 가서 놀고 마약하는 사람은 놀고 그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노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딴 데 가서 놀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자기 뜰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못 놀면 딴 데 가서 놀아버린다. 그건 손해라는 거예요. 제가 구인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구인사를 다녀오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따라봤는데 뭐라고 노는지 아세요? 나미압을 탑을 그렇게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매일 듣는 소리가 그 소리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는요. 뭐 하고 놀까요? 매일 듣는 게 뭘 들을까요? 듣는 것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놀고 찬양하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싸울 수도 있고 또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절간에 갔더니 그렇게 하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래, 노는 장소도 중요하다. 사단이 만든 시스템에서 놀면 사단의 것을 가지고 놀지만 하나님이 만든 그 뜰에서는 뭘 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듣고 논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네스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동영상 올린 거 보면 황영기 장로님이나 우리 황주현 장로님 그 젊었을 때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완전 고등학생 같더라고요. 학생 같더라고요. 굉장히 젊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이가 막 머리도 희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있으니까 뭐 합니까? 찬양도 하고.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눈치 안 보고.
옛날에 지하실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좋고 뜨거웠지만은 그래도 뭐가 없었습니까? 뜰이 없었잖아요. RUTC. 그럼 RUTC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RUTC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RUTC 건축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RUTC 세워놓고 뭐 할 건데?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건지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메시지, 선교대회 쭉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많은 사람을 축복을 이제 받을 것인데 그러면 이거 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을 뭡니까?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저는 여기서 마음껏 렘넌트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껏 내가 렘넌트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뭐 욕심 같아서는 렘넌트 운동의 기념비가 되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앞으로 미래 재앙 오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요. 그렇죠? 1년, 2년, 10년 이상 되면 미래의 재앙은 오잖아요. 그럼 뭘 준비합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구약을 봐도 그랬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렘넌트 세에서 미래의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RUTC 응답 받은 거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걸로 통해서 영혼 구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전도요, 선교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도 모르고 선교 전도한다? 그거는 심하게 얘기하면은 아니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렘넌트도 있는데. 그래서 RUTC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중남미 46개국도 움직이겠지만 북미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을 보세요. 그렇죠?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페인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로 방향을 바꿨습니까? 큰 물줄기를 어디로요? 로마로. 미국의 237 나라가 다민족이 들어왔는데 5천 부족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5,237개의 우상. 그렇죠? 그럼 미국 안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우상이 다 있고 전 세계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모르면은 좀 힘들겠죠. 그렇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죄송합니다. 귀신 동네예요. 맞잖아요. 다 우상 섬기는데 5,237개의 우상이 들어왔는데 50개 주입니까? 50개 주에 다 우상 섬기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는데 그게 귀신 동네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나라가. 그래서 선교 포럼은 선교 응답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RUTC에서 영혼 구원을 하면서 RUTC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5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렘넌트 빼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 빼고.
5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천국에서 다 만나요. RUTC는 천국 가서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천국에서는 기도 필요 없어요. 왜?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지상에서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그 정신병자지. 지옥 가서 전도해? 그것도 정신병자죠. 천국에서는요, 기도도 하지 않아도 되고 전도도 하지 않아도 돼요. RUTC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지상에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RUTC, 기도, 24, 25, 영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RUTC 세워서 귀신 동네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각자 지역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운동, 기도운동 하다가 오늘 모이는 거예요. 자꾸만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영혼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원네스 교회가 전도운동, 영혼구원 운동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잠깐 선교 포럼을 했습니다. 이 포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포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포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